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 앞에 오신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완연하게 우리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밖에 날씨도 좋고 스랑스랑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얼마나 그리 좋은지요. 하늘도 멋지고 아름답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단풍도 질 텐데 단풍 볼 수 있는 그때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썩들썩합니까? 밖에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 바람 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선물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여유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또 이 가을에 기도하기에 참 좋고 말씀 읽기에 최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가을을 즐기기도 하면서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연구로 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기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신 대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장소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사롭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고 아마 선지자의 한 분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딱 한 거죠.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더 수식을 넣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만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칭찬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성도님이시다. 너가 참으로 잘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그러셨는가?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들이
말하든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한과 동시에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바로 죽일 것인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되십니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원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신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구약 때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로 대표자를 뽑으시고 그를 세우신 것이 왕인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을 그에게 기름 부으시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별도로 세우신 자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20세 때 또는 30세 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자라나다가 훈련받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데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사람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경배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그 백성,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대신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또한 선지자도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말씀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으신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람이 직접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것이죠. 즉 본인의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대언하는 것, 이것이 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은 불완전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왕이 한번 잘못되면 다 무너지고 죄를 짓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이 제사가 잘 들어져야 할 텐데 이 불완전한 제사, 특히 제사장이 사람이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온전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할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미혹하면서 전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구약의 시대를 정리하고 바로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 땅을 구원하기를, 우리를 해방시키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로마 제국 아래 바로 식민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힘듭니다. 자유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 이 주권의 문제를 왕이 와서 회복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왕, 그가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이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고 받지도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왜 이런 모양으로 하시는가? 왜 꼭 고난을 받고 버림당함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만 됐는가? 죽임당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정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힘이 없으시는가? 우리를 모르시는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시대와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와서 세상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삶을 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 가난한 것,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 문제보다도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구약에 하나님은 모든 죄는 무엇으로서 깨끗하게 된다?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정하셨던 것이죠. 피 아니고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나머지 문제가 풀어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피로서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시는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몸을 내어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과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되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내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돼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희생제물 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만 되셨던 것이죠.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이 이것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면까지 바로 인류를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죄인 취급받았지만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박해와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창조주시며 심판자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바라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도전을 주셨는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제자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전복하시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실 것을 제자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꿰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르거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믿음의 도전을 주셨던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 길을 너희가 따라오르거든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함께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 이 단어가 바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비이기적인 방식을 취하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다, 나의 욕심, 내 탐욕, 내 저성을 버리다, 내 잘못된 습관, 고집, 가치관을 내려놓다의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인이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나 중심적인 생활이 바로 주님보다 앞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고집 부릴 때가 있지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든다. 내가 바라는 때에 원하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때에 나를 맞춘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주님의 방식 아래 내가 순종한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때를 원하는가?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어 내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이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때가 지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시간의 우선순위 있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죠. 타이밍이 있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타이밍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갈 수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빨리 다른 방식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내가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방식을 내려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날마다
바뀔 수 있는 나의 욕심, 내 탐욕, 내 죄성, 이것이 올라와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을 때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보통 가장된 남편, 아버지는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정에 채워주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우선순위 들여서 땀과 수고를 해서 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키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오더라도 너무 피곤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버린 일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죠. 이제 돈을 좀 벌었다 성 싶을 때 이제는 가족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성 싶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던 내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내 몸이 힘을 못 쓸 때가 있죠. 이제 가족을 돌아보려 가는데 가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멀리에 가 있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고 서로 단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으면 즉각 풀어야 할 텐데 바쁜 나머지 풀지 못하고 오다가 이것이 골마 터져서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쌓여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기보다는 가족은 함께 한 몸, 한 마음으로 있을 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죠.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좀 더 덜 먹는다 할지라도, 좀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오손도손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서 동행해 갈 때 그 자체가 아름다움 있지요. 가을에 바람 쐬러 나갈 때에 혼자 나가면 참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을 보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같이 가서 먹고 같이 가서 봐야지 이것이 즐거움이죠. 좀 이 먹을 것이 풍족치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어투,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이 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쉽느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고 서로 거리가 생기고 떨어지게 되어지고 담이 쌓여지게 되고 선이 긋게 되어져서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좀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바로 그 세상이 정말 천국일 수 있겠는가? 도리어 지옥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것이 도리어 공동체에게 해가 된다면, 공동체가 한 마음 하나 되는 것에서 이것이 방해거리가 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누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요? 아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옆에 분들이 고백할까요? 내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고집 부리면 그 길을 같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좀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소유가 더 적어진다 할지라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뿐이겠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다 주님을 위합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을 내 것을 원하고 내 방식을 주장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감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공존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 그 부분은 아직 없는지 살피면서 오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이 단어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날마다. 왜 날마다를 주님이 강조하셔서 이곳에 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언제 주셨습니까? 매일 새벽에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일주일치 주시고 한 달치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매일 조금씩 그 날 양식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기도문에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어떤 양식을 언급합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치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달치, 1년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용할 양식, 많아도 하루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씀을 먹거든 매일마다 받아야 된다. 매일마다 묵상해야 된다. 매일마다 이것을 곱씹고 이것을 붙들고 서야만 너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뿐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와 잘못을 하고서 허물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죄값,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셔서 원하시는 이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등을 한번 볼까요? 내 등,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등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이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신경 쓸 것, 기도해야 될 것들, 기다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상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안 지면 내 옆에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두 배, 세 배 힘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타인이 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희생에 따릅니다. 내가 죽어야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하길 원하고
지길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다른 공동체가 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이것을 포기치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에서도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길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을 반복해서 또 하면 힘들잖아요. 딱 가고 딱 찬양대를 안 하는 쉬는 날도 있기를 원치 않으신가요? 아니군요. 3부 예배 드리지 않는 때가 간혹 있으면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고 빨리 집에 간다는 그 마음의 설레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누군가가 공동체를 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분명 필요한 것이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소원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 지체로서 내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5당 6부라고 한다면 그 5당 6부의 각각의 역할을 해야지만 건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듯이 내가 지체로서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한다면 내 역할이 있다는 거죠.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 장기가 없다면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옆에 있는 장기가 무리가 와서 함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금까지 포기치 않냐고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오는 그 길이 발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봉사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애를 쓰지 않는가? 왜 나만 고생하는가? 왜 나만 수고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 편안히 하는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착잡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또 다른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짊어질 때에 감히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남하고 비교하기 앞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눈에 밟힌다면, 내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면, 내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면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핑계가 아니라 내게 보이시고 내게 생각나게 하셨다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에 엎드리길 원하고 이것을 붙들고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가 죽기 전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전까지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지금 제가 아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벼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의 길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헌신하며 즐거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